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정 시간 동안 쌓아 놓았던 또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이 짐이 되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무인도나 또 외딴 섬이나 아니면 아주 산 오지 같은 데 들어가서 10년, 15년, 20년 동안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50대가 넘어가면서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자연인이 되는 거라 그래요. 저도 이 자연인이다 이 TV를 보면서 야 나도 언제 저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보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에 나와서 오랫동안 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은 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저런 외딴 섬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혹시 저 사람이 불치병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치려고 저기에 들어왔는가?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대에 제일 가는 가문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은 그를 능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심과 자존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솔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 부럽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건 정말 무엇으로도 쌓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 정말 소유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다 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버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채우려고 애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죽도록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던 모든 학문과 경험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했다는 겁니다. 나 이런 거 괜히 배웠어. 나 이런 거 괜히 소유했어. 나 사람들에게 괜히 인정받았어. 차라리 인정받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하자면요.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을 나는 후회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런 고백도 덧붙였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린다. 미련 없이 다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싶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자신에게서 떠나보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이 사람 인생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평생 읽어놓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너 왜 그래? 아 도대체 왜 그래? 진정해! 이러고 말렸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밖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싶어, 나 버려버리고 싶어, 뭐 이런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정말 힘든 인생을 사나 보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할까,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를 부러워했고 그를 본받고 싶어 했고 그와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런 혹독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버리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만일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은 입장이라면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더 많이 공부하면,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으면 자신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역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가문과 공부와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것이 막 세워져서 특권층,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영화 배우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을 때는요, 술을 한 잔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화를 찍지 않고 드라마를 찍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요, 뭐 8개월, 1년 막 이럴 때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막 그 사람 표현에 술을 막 퍼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최고라고 누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주지 못하는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짜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과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명예,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군가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 하잖아요. 누군가 막 우리를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 행복해 하는데,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행복하게 하는 대상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진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롭게 되는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붙잡을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학문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만을 붙잡고 살았고 절대 그것을 놓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그것을 붙잡고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놓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붙잡고 그리고 진짜 행복을 주는 예수도 붙잡고 두 가지 다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특권층과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예수도 붙잡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모든 시간들을 전혀 그래서 그가 아까워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놓아버렸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두 가지는 다 잡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짝퉁은 버리고 진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놓아야 돼요.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것들이 진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붙잡고 있던 것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짜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행복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행복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행복해진 것이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행복해졌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 정체성이 확인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인데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완전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완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지 진짜 행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런데도 늘 한쪽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런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행복을 찾았어요. 믿음만 가지면 행복해지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였구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완벽하고 완성되는 것이구나, 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는데 아니 목사니까 사주는 거야, 이래서 사주면 내가 기쁨이 있겠어요? 의무감으로 사주면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내 안에 사랑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너무 그동안 나에게 우리 집사님 붕어빵도 그냥 가면 공짜로 막 주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래서 섬긴다면, 밥을 사주고 식사를 사주고 커피를 사준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 위대한 가치를 지닌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면서 예수에게 비전을 두고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내가 이제 앞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 이제는 내가 견늘지 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으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주님 앞에 올 때 오늘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 오지 않을까, 이래서 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핀란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덴마크예요. 세 번째는요, 아이슬란드예요. 그리고 한국은 몇일까요? 행복지수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52입니다. 52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행복지수를 느끼는데 너무 우리가 잘 사는 거에 비하면 너무 뒤로 밀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별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요,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는구나,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첫째가 인생관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진 것입니다. 이게 익스텐스라고 하는데, 이 가진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복지수를 나누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상적 추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삶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무주의자들, 에이 신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꼈습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물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순서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 그 다음에 학문, 성공, 자식, 이렇더라는 거예요.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 동안, 아니 계속해서 영원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음식을 딱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맛있다 이거 막 이러지. 아 맛있다고 느껴지네 이래요? 그런 사람 없죠? 머리로 생각해서 맛있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음식을 딱 먹으면 그냥 먹는 순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집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머리에서, 우리 뇌에서 이건 맛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걸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먹는 순간 그냥 내가 맛있다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면요, 나 행복해. 근데 뭐 때문에? 나 모르겠어, 그냥 행복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나 오늘 옷을 샀는데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옷이 이제 몇 달 지나서 이게 좀 새 거 같은 그 느낌이 없어지면 그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아들 창훈이가 그 얘기를 해요.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대. 재밌을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폭스바겐인가 뭐 하여튼 외제차를 샀어요. 지 말로 의하면, 우리 딸 얘기에 의하면 일주일 딱 지나가니까 그냥 없어지더래요. 그게 그것 때문에 행복한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행복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애들을 보면서 막 애들이 울고 뭐 찡찡대고 막 그 소리가 집안에 여기 애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애들이 다 가고 집에 다 각자 돌아가면요 다시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 나는 무조건 행복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나에게 그것이 없으면 행복도 사라지게 된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수가 맨날 나와서 나는 행복합니다 막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정말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은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복 덩어리가 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산에 있어도 행복하고, 걸어가도 행복하고, 잠을 잘 때도 행복하고, 그게 진짜 행복인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매도 맞고, 뭐 정말 돌에 맞기도 하고, 수없이 죽음의 그런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그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 옆에 사람이 나 행복해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거슬리고 조그만 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돼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행복을 나누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과 환경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합니다. 오늘 이 행복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행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오늘부터 영원히 행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려고 내 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자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최고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감춰진 행복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은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도 영원한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옥 가면요 그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붙잡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최고의 행복은 예수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십시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저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 교회 나와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 그때 그런 고백을 해요. 아 내가 교회 오고 나서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예수 믿고 나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간증들 우리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누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졌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즐겁지? 아, 알고 봤더니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교회로 주님 앞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면 행복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 앞에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것 줄이고 세상 것 버리고 예수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삶,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웃는 삶,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살아볼 용기가 있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